골리앗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또 여러 상황에서 인용할 만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벅찬 상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13척을 가지고 왜구 수군 133척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인데 상대가 많을 때, 나는 약하지만 상대가 크고 강할 때,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한 믿는 자들, 특히 성도들 대부분은 아마 믿음을 원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뜨거운 믿음, 깊은 믿음을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믿음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욕심을 내야 되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높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원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사모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물론 많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오늘 설교의 방향에 맞춰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크면 크지 왜 크고 작은이라고 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작은 골리앗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대하기는 버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2년째, 내년에도 또 어쩌면 이 위기를 우리가 감수해야 될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의 문제들, 의술로 많은 약물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있는 자는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없는 자는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동일한 현상으로 무소불위를 누리게 되고 또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웬만큼의 법은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와 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다윗이 보는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겁에 질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저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긴다는 논리를 우리는 내세웁니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논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안에서 살 힘을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심을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승리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이긴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록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물질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키에 비해서, 그리고 엄청난 무기에 있어서 다윗이 구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용맹함만 우리에게 비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삶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움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들 앞에 크고 엄청난 무기를 가진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던 그들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라고 할 정도니까 어림잡아서 학자들은 사울 왕의 키가 2m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에 비해 골리앗은 약 키가 2m 70에서 3m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사울 왕도 키가 큰데 골리앗은 그보다 더 컸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세에서 19세,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는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볼 때에 사울 왕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해 보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꼬맹이에 불과했는데 그 작은 꼬맹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으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싸움의 장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에다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사람을 죽여본 일도 없습니다. 칼을 들어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고작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 하나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큰 키에 비해, 큰 키만큼 자기 옷을 갑옷을 입은 그 갑옷만큼도 60kg가 됩니다. 갑옷만도 60kg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입으라고 준 옷이 체구가 맞지 않으니까 작을 정도였습니다. 왜소합니다. 골리앗의 창의 무게만 또 7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들지 못할 정도의 큰 무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로 비교해 보거나 무기로 비교해 보거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앞에 나선 상황입니다. 물론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자의로 왔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다윗의 용맹함은 사울 왕보다 월등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의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얼마나 용맹합니까? 겁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말로 겁을 상실한, 겁 자체를 없는 그런 용맹무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키를 보고 주저 벌벌 떨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어딘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절 말씀처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렇게 말합니다. 곰과 사자를 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저 장수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 36절 마지막 절처럼 짐승의 하나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예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영원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심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오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느끼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지목을 하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는 누구나 다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멈칫거립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갑니다. 고등학생 때, 수련회 때, 부흥집회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에 대한 답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있고 정한 때마다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리는 그 예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만 옵니까? 고3 때만 예배를 드립니까? 부흥집회 때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늘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디로 간다고요? 과거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에 따라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성에 젖어서 관행에 따라서 맨느리즘에 빠져서 그저 순서에 따라 그렇게 흘러갔던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그 열정이 있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식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뜨겁지 않고 열정은 불타오르지 않고 자꾸 힘들어할까? 왜 귀찮아지려고 하고 내년에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참 열심히 있었는데 참 뜨거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서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라는 과거 얘기를 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한 몸에 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미모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얘기하면 누가 다 나는 부족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굼을 쳤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어제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처음 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제 중간쯤 다 읽어가고 있는데 처음 읽는 대목이 아닙니다. 낯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그때 읽었던 은혜와 감동과 지금 읽었던 은혜와 감동이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입니까? 사모함으로 받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어제 본 얼굴과 오늘의 본 얼굴이 똑같고 아무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남녀 청춘은 어제 보아도 오늘 보면 또 새로워집니다. 집에 잘 들어가라고 돌려보내놓고도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또 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고 또 전화합니다. 그 목소리 들으면서 또 마음이 설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 있지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각박해 있지 않은지, 과거에 눌려 있어서 오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 기뻐하지 않습니다. 뜨겁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신실함과 그 설렘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저 왔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셨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에게 꼭 맞는 갑옷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에게 꼭 맞는 무기가 있고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보고 애초부터 겁을 먹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마음에 꼭 맞는 옷이 있었고 양을 칠 때 필요한 무기가 있었지만 그 무기와 그 옷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교에 치우쳐서 다윗은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남이 좋다고 하면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거 좋더라 하니까 다 삽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쏠립니다. 저거 하지마, 저거 안 좋아 그러면 그 말 듣고 또 따라갑니다. 이번 3차 맞으니까 괜히 아프다 하대.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합니다. 또 따르면 나 괜찮던데 그러면 또 그 말 듣고 또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귀가 열려서 그들의 평을 듣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합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수와 많은 싸움을 싸워봤지 보통 사람과 싸워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도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자기 무기를 줬을 때 입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반납해 버렸습니다. 나 이거 안 맞다, 필요 없다. 오히려 이것이 더 걸리적거린다고 합니다. 자기 뭐 있는 몸 그대로 갑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갑니다. 골리앗이 큰 거 있으니까 나도 큰 거 달라고 하지 않고 난 내 것 가지고 내 몸에 맞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은 다시 보는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 소리를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 이방신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저 이방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임을 확신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는데 대신 나가 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가 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자기 맞나 틀린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고민되시죠?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말렉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는 아직 군사력이 없습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노예 신분이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울 줄을 모릅니다. 아말렉을 이겨주십시오,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을 때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당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싸워야 했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서 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36절을 보니까 이 블레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를 하나와 같이 데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죽기를 무릅쓰고 달려가서 싸웠던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을까요? 이미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윗은 내 목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죽을지언정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겠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물론 맹수에게는요. 다윗이 볼 때는 한 주먹도 안 되었지만 다윗의 용맹함은 사울을 능가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기 때문에 도시락만 전달해주고 가면 됐습니다. 신분이 또 10대이기 때문에 아직 군사로서의 이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싸우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난 나이도 어리고 군인도 아니고 싸워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심부름을 왔기 때문에 나 그냥 죽어 갈렵니다 라고 해도 사울 왕이든 그 형들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 싸움에 일부러 끼어들었을까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싸움에 왜 다윗이 앞서서 싸웠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역사를 경험케 하셨고 내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맹수를 이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 이름을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욕보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작은 체구였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가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다윗 마음에 하나님은 그 가슴 깊이 중심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난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저 입을 더 이상 떠벌리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바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말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맹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뜨겁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르므로 믿음의 거룩한 용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